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끝으로 빌립보서 강해를 마치게 되는데, 오늘까지 총 45번에 걸쳐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고, 또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날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쓴 편지죠. 내용으로 보면 갇혀있는 사람이 쓴 편지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사랑과 기쁨에 대한 내용이 많이 써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의 놀라움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기뻐하라, 또 사랑하라 하는 내용을 쓴 것이 이 빌립보서의 놀라움이죠. 오늘 그 본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들처럼 문안 인사하는 내용을 쓴 것인데, 굉장히 담담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치고는 문안 인사가 담담하고, 또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 없이 담백하게 인사를 하는 거 볼 수 있죠. 담담하다는 건 바울이 자기 환경에 묶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환경적으로 갇혀 있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거에 별로 개의치 않고 있다 하는데, 왜 그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바울이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담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진정한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채워지면 다른 환경이나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이게 죽을 병이다 하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진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이게 정말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거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건 실제이고, 죽음이란 건 진짜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부차적인 것들이 되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진짜 기쁨으로 충만해 있고, 또 죽는다 해도 상관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환경이나 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데 다 채워도 인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쯤 하셨으면 이제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거, 그렇게 기를 쓰고 가지고 싶은 거,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내가 채우고 가져도 진짜 영혼의 만족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진짜 좋았던 것도 다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도 또 불만이 생기고, 또 진짜 이거는 더할 나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결핍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차면 하나가 비워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게 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충만이 없다, 진정한 만족이 없다. 이걸 이제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뭐가 막 잘 되고 뭐가 막 생겨서 누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만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 앉아 있어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충만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충만을 누리고 기쁜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이죠. 그 예배 시간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 영혼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이제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충전되는 시간이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또 세상을 이기고 나를 벗어나는 그 능력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면 볼 것도 없이 육적인 기쁨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의 나머지는 육적인 쾌락밖에 없기 때문에 쾌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쾌락을 추구하면 당장은 보상이 있습니다. 쾌락도 유익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근데 이제 갈수록 더 공허해지죠. 그래서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공허를 밀어넣는 게 쾌락입니다. 근데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공허를 밀어넣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야 공허가 채워지는데, 이 공허함을 없애기 위해서 공허한 것을 자꾸 구한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뭐 여행도 다녀보고 골프도 쳐보고 또 뭐 어디 좋은데 뭐 커피숍도 같이 다녀보고 뭐 영화도 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근데 갈수록 더 공허해지죠. 채워지지 않게 되고 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중추신경은 마비되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더 큰 자극이 없으면 더 큰 공허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쁨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 쾌락을 자꾸 찾아다니시면 안 돼요. 주님 아닌 것을 자꾸 찾아다니시면 그 공허 때문에 목마르다고 바닷물 들이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짠물 들이키면 점점 더 목말라서 나중에 갈증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공허한 우리를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하면 공허할수록 주의 이름을 부르면 공허할 때 더 공허할수록 주님은 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가 들수록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죠. 그러면 이제 충만한 영적 기쁨이 우리에게 차오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환경에 묶이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환경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 강해 설교 내내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린 것이 구조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구조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구조를 입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나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진정한 기쁨 못 누립니다. 늘 나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뭐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충만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입으라고 주신 구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입는 가장 편한 방법이 뭐냐? 구조 안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건 이제 마디라 그러는데 각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지체로서 연결되는 거. 이제 그게 우리가 구조 안에서 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마디가 권세자인데 권세자에게 순종한다는 건 책임이 나에게 없다는 뜻이에요. 책임은 권세자에게 있는데 내가 그 권세자에게 책임을 다 주고 나는 그 안에서 실수해도 되고 마음껏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열리는 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안에서 권세자에게 순종하면서 실수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그러면서 계속 자라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점점 더 좋아지게 돼 있고 그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건 그런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교회 구조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구조를 입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령처럼 허공에 떠다니는 존재죠. 내 자리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는 건 복을 받는 구조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 위치가 있어야 권세자로부터 복도 받고 나도 권세자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데 구조가 없으면 받을 위치도 없고 줄 수 있는 위치도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유령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유령 같은 존재들이 굉장히 많죠. 구조를 입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면은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숙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안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움직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지 그냥 맥없이 왔다 갔다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요. 이 안에 있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배우고 듣고 생각하면 그게 뭐가 될 것 같겠지만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요. 생각은 의식이 아닙니다. 생각은요 그냥 반의식이에요. 반의식. 생각이라는 거는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엔 저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생각이라는 건 계속 변해요. 여러분들이 누구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런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마음이 필요해요. 그 마음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생각이란 건 변하는 거지만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의식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혜는 전부 다 생각입니다.
세상은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계속 우리에게 생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외국 가서 유학하고 왔어요. 뭐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뭐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건 뭐냐면 의식이 바뀐 게 아니고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생각만 많아진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내가 배운 그걸 가지고, 내가 생각한 그걸 가지고 몸을 움직여야 의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백날 첫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순종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내 의식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에요. 떠다니는 거예요. 생각은 둥둥 떠다니고 어디까지 가느냐? 지옥까지 갑니다. 그냥 하염없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건 내 의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새벽 예배 나오라 해서 나가야죠. 마음은 여기 있는데요. 몸이 못 와요. 그거는요, 그냥 생각이에요. 의식화된 게 아닙니다. 예배 의식이라는 건 내가 몸을 움직였기 때문에 생긴 의식이에요. 몸을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의식화가 됩니까? 그건 그냥 생각이지. 생각으로는 만리장성 하루에 100번도 싸울 수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다고, 내가 모르던 거 많이 배웠다고 그거 우쭐해가지고 다니시면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배웠으면 그걸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 배워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 내 평생에 하나, 그거 내가 움직여서 의식화하겠다라고 결심해서 움직이면요,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많이 배우는 것보다, 박사학위 따는 것보다, 외국 나가서 배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구 말 듣고 와가지고 뭐 이건 이런데 저건 이런데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식이 아닌 거 가지고 남의 생각 가지고 계속 앵무새처럼 떠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장로는 이래야 됩니다. 목사는 이래야 됩니다. 뭐 교단이 어쩌고 저쩌고, 선교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요, 어서 주워 들은 거예요. 그게 자기 의식이면 자기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그걸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의식이에요. 여러분, 예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예배 나오는 사람이 예배 의식이 있는 겁니다. 신전 의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야 그게 코람데오, 신전 의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의식화시켜야, 구조화시켜야 그게 진정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구조 안에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권세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권세에 서로 순복하고, 서로가 지체 의식을 가질 때, 내 위치가 있을 때, 의식화된 내 자리가 있을 때 거기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유령처럼 둥둥 떠다니시면 안 됩니다.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발끈해가지고 그건 이런 거지, 그거는 유령 같은 존재예요. 그냥 삶으로 살으셔야지 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그 구조 안에 들어가서 의식화하는 그 일들을 계속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이 환경에 묶이지 않았던 이유는 고난이 유익이 됨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묶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남을 위로하고 남을 문안할 수 있는 자격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고난 당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문안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위로하면 무슨 말이 나오냐? 너는 형편이 좋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의 말을 듣게 되죠. 근데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 위로하면 공감이 되죠. 고통 당했던 사람이 고통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면 그건 참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큼 아픈 사람, 고난 당한 사람, 매 맞아 본 사람, 생명의 위기 느껴본 사람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편지 말미에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바울은 그런 인사를 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 많은 고통,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21절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와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과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인사를 남겼는데,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인 너희들에게 문안을 한다, 이런 인사를 남긴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성도들이 누군지 알 방법이 없죠. 바울 정도 알고, 바울과 함께한 사역자들 정도는 알겠지만 모든 성도가 누군가. 근데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 땅에 있는 성도들, 온 시대와 세대를 거쳐서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다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특이한 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가이사라는 건 황제 얘기하는 겁니다. 시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집이라는 건 황제가 휘하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뭐 고관 대작들, 귀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황제 측근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너희에게 지금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거죠. 여러분들은 뭐 지금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의 전진이 굉장히 이제 늦춰졌다, 전도가 더디게 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감옥 안에 들어가 앉아 있어서 어디까지 지금 전도했냐면 시위대, 황제의 시위대들, 그 몇만 명이 듣자고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지금 어디까지 전도 복음이 뚫고 들어갔느냐, 황제 휘하에 있는 고관 대작들과 귀족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다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 앉아가지고 지금 당시 그 고대 근동을 주무르는 로마 제국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자랑할 게 있는데 내가 누구까지 전도했는지 알아, 이렇게 하려고, 이걸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전해지는가, 복음이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그 군대 같은 데 보면 그 뭐 대대장이나 사단장이 기독교인이면 그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계급이 높고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복음화되면 그 동네는 이제 선교할 때 굉장히 복음화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장이나 회장이 믿으면 이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거고, 학교에서는 거기서 제일 존경받는 교수가 믿으면 되는 거고, 뭐 군대에서는 이제 그 부대 대장이 믿으면 전도가 가장 쉬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 보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관과 권세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 볼 수 있죠. 효과적인 복음 선교 전략을 위해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이렇게 뭐 그 구브로 같은데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를 먼저 가잖아요. 키프로스 섬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제 높은 관리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전략을 이제 바울이 취합니다. 그렇게 되면 귀족들이 먼저 받아들이면 부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역 지원도 금전적으로 잘 해주고 또 대접도 잘 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귀족들 전도하면 더 잘 먹고 잘 누리면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가 훨씬 더 빠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들,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는 거죠. 실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이 이제 초대교회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이제 감옥에서 춤이라도 췄겠죠. 근데 바울은 이제 그걸 못 보고 이제 모르고 죽었지만, 실제로 로마 제국은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 다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이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죠. 마지막으로 23절 보시면 바울의 마지막 인사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는 말로 빌립보서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문장은 바울 사도가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문장인데, 우리의 기쁨과 또 사랑과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복음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지면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진 복음, 거기 성령님의 능력이 있다 한들, 기름 부음이 있다 한들, 뭐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한들, 안에 내용이 빠져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란 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가 충만해지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나 죽을 때, 기쁠 때, 슬플 때, 뭐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은혜면 우리에게 충분하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고백이 없으면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기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존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기반하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는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충만한가? 여러분, 이것이 지표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생명까지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린 것이고, 받쳐주고 있는 것이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온전하고 점이 없고 순결한 신부들로 서게 하는 은혜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유가 되시길 바라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은혜로 인해서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